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서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어떤 자산과 재테크 개념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비전교회 담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각자의 삶과 또 교회 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과부의 서름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만큼 비전교회 담임자들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또 설명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같이 교회마다 상황이 어려울까요? 매달마다 내야 하는 교회 임대료를 걱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살던 집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또 올려줄 돈은 없고, 또 그렇다고 어디에 도와달라고 부탁할 만한 데가 다들 없었습니다.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이내 비전교회 담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목사로 한 자리에 모아놓으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말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에 대한 약속보다 땅에 대한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난히 더 설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땅을 주신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 혹시 읽어보셨나요? 생각나시죠?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 신데렐라를 요정이 불쌍하게 여겨서 호박마차와 유리구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린 일로 말미암아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또 왕자와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인생을 역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역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말함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믿는 내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생각나십니까?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시기하고 불만을 품었던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애굽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미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을 이어받아서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되었던 그리스 문명이 꽃피운 것을 보면 이집트 문명은 서구 문명의 아버지라 부를만 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애굽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했던 말이 결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본문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애굽 땅을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범람하는 나일강은 애굽에게 재앙이었지만 물이 빠지면서 형성되는 비옥한 땅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기에 상류에서 하류의 나일강 델타 지역으로 밀려 내려온 부드러운 흙은 물이 빠지면서 비옥한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애굽은 지근거리에 있는 나일강으로부터 농사 지역까지 발로 밟으면서 물길을 내어 쉽게 물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뭔가 낭만적이고 시적인 표현처럼 들린다면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조금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지적합니다. 하늘이 비를 흡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축복을 주는 강은 없습니다. 비옥한 옥토는커녕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해수면보다 200m 더 많게는 400m나 더 낮은 요단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도 장비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전적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내려주지 않는다면 땅을 경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눈에도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갑자기 인기 있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나일강과 같은 강도 없고 애굽처럼 비옥한 옥토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무 쓸모 없을 것처럼 여기는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내 인생이 거칠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낙심과 절망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 그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 마침내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또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될 일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상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불렀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충만하게 내려야 합니다. 건기 동안 메말라 있었던 땅을 이른 비가 충분히 적셔 주어야만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경작한 농작물들이 잘 자라가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비인 늦은 비가 꼭 내려 주어야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축복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그런데 조건쟁이 하나님은 이 복에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16절과 17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던 이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런 후에 마침내 이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위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는커녕 하늘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시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을 어기기만 한다면 그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요구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은혜의 빗줄기가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내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리는 이 은혜의 빗줄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젖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